네, 오늘 리턴 투 가스펠, 복음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계속 리턴 투 시리즈를 하는데 지난 몇 주간 동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또 살펴봤었고요. 그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확한 복음이 전해졌더니 3주만 사역했던 그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네, 구원의 확증이 있는 교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오늘 좀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였고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 물로 씻음에 대해서 우리는 중생, 거듭남, 이 회개를 통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안에 의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신 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 역사로 내 안에 죄가 들춰내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의 하나님이신지, 그 공의와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지,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아마 쥐구멍을 먼저 찾을 것 같습니다.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쥐구멍 찾아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하시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죄를 보게 돼서 정말 크게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악들,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찜찜함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내 영도 반응하고 깨어지게 됩니다. 내 영이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대한 내 영의 반응뿐만 아니라 내 혼적인 반응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나의 감정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죠. 내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통곡과 눈물로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의 시간 다 통과하셨지요? 네.
혹시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 이거 좀 보여주십시오. 나 이것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시간, 회심의 시간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첫사랑의 추억만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혹시 또 잊어버리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이 첫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 올라오기를, 이 회개와 회심의 시간들이 계속 올라오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베이스 캠프, 그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그 베이스 캠프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계속 엎드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이 죄용서의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죄용서를 경험할 때 내가 완전히 죄덩어리에서 의덩어리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는 이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는 친의, 의인됨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양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완전한 거룩으로 향하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서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믿음, 삶, 이 관점에서 우리는 확증을 가지고 나가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특별히 삶으로 살아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열매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되시면 구원론 끝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복음의 끝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혁주의의 구원의 이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물론 이게 100%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서정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구원의 단계에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9가지인데 첫 번째는 길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등극했다, 아니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런 소식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또 황제가 우리 마을에 또 순찰 온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을 유앙겔리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남편이 승진하고,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결혼하고, 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점점 더 승승장구해 나가는, 돈 많이 벌고 사업 대박 나는 거,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몸 안 아프고 건강한 거, 네,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잘 장수하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한 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네, 유산을 정말 많이 물려주셔서 네, 금수저가 되는 거,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나는 거, 뭐 이런 세상적인 부분들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네,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남편이 이제 임원급인데, 건설회사 임원급인데 발령을 지방으로 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잠깐 오시는 주말 부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너는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게 됐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 깜짝 놀랐죠.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고 옵니다. 그럼 제가 왜요? 이혼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네, 함께 해야 좋은 소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어져야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또 불행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없어져야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복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동일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복음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 세상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가져와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는 것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4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네,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철학가들은 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건데 너희는 그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로마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2절에도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외우면 너무 좋겠는데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거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다,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움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수준은 세상의 그 수준과 다릅니다. 세상적 수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세상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 협동자 길드라는 곳에서 탈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탈퇴하면 엄청난 손해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드를 탈퇴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삶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탈퇴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은 그 유앙겔리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첫 번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이 하나님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오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것은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을 다 치르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만큼 목숨 걸었다는 것이고 이게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미 빌립보에서 정말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고난은 좀 덜 당하겠지라고 하면서 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계속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태도는 도덕적으로 문제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함, 어떤 속임수로 전한 것도 아니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수업료, 헌금을 드렸죠. 그걸 더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알고 싶어하는 말, 그런 것들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이 돈을 주고 또 그것들을 듣습니다. 네, 그게 그 당시에 순례 지도자들, 선생들이 했던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네,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을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했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특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면서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듯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였고 삶으로 전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전하기만 하고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너희들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을 그냥 단순히 바울의 사상, 바울의 가르침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얕은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복음에 바울이 목숨 걸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뜻을 전한 것이 아닌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주를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이 그냥 단순히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목사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가끔씩, 아니 자주 네,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필터링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냥 고깃덩어리 그대로 던져준다면 여러분 그거를 먹고 소화시키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영과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무의식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찔러 쪼개시는데, 그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죄를 들춰낸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말씀을 받으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이 저의 죄를 책망할 때 참 쉽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긍휼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믿는다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 그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도 말씀 안에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도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잘 균형 잡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전해야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언젠가는 들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말한 그 말씀 저한테는 좀 안 맞는데요. 목사님,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요. 다 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말씀 전하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런 신비롭고 뭐 그냥 기적 같은 그런 말씀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 좀 좋은 말씀 좀 전해보세요. 네, 저도 여러분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싶고, 네, 안정을 누리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저 자신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야 할까요? 문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왜곡이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묶임을 푸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묶임을 푸는 작업들을 계속 좀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요리를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고기 덩어리 그냥 던져주면 우리 잘 못 먹기 때문에, 네, 열심히 칼질을 하고, 네, 각을 뜨고, 네, 칼집을 내고 또 양념을 하고 구울 건지 삶을 건지 아니면 날것으로 육회로 먹을 건지 계속 요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요리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밥 먹일 때 얼마나 애쓰고 힘듭니까? 처음에 애기들 막 따라다니면서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야, 여기 맛있는 거 있다 먹어봐라 하고 하면서 비행기 놀이까지 하면서 막 입에 쳐넣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 애가 막 힘이 생기고 키가 크고 성장이 돼야 그 다음에 스스로 밥을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계속 우리는 좀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좀 풀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성,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먹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로 나가서 애쓰고 씨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 그냥 내 머리에만 쌓이면 율법주의밖에 더 됩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봐서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앞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가 미워서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게 앞에 전하는 사람 때문에 또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빨리 푸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저도 참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 선포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손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야 하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전하는 저도 되게 중요하지요. 삶으로 전해야 되고 성품으로 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가 목사님이 하면서 저런 어떤 저의 이제 흉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말씀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네,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다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견지망월. 네.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 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거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본질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로 나가서 애쓰고 힘쓰고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실체화를 내 살과 피로 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될 때 애쓰고 씨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계시와 통찰의 이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준, 여러분의 이성적인 한계, 그런 논리 수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더 열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열어놓으십시오. 많은 신학자들, 신학교를 나오면 우리 또 목사님들이 또 한계가 내가 말씀 너무 잘한다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 가운데 조금이라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라고 많이 들으셨죠? 기도하라고 말씀 들으셨죠?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이성과 논리, 내 경험 이것대로 주장하지 마시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인간의 수준, 내 수준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이 잘 안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지고 들려진다면 그때부터는 다 끝이 났습니다. 끝난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만지고 계속 나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이 구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성실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움직여서 날마다 성장하면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믿고 먹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바뀌어 있었을 것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살아나간 또 세상으로 돌아나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리턴 투 가스펠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도 삶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자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받아먹을 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엎드리겠습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